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8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여러분에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 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그러므로 그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더라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이는 율법을 따라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음이라.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아멘. 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높이 계신 나의 친구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올해에 들어와서 6번에 걸쳐서 사도신경에서 고백하는 신앙을 우리가 같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두 번째는 천지의 창조주, 세 번째 우리 주 그리스도, 네 번째 고난 받으신 주, 다섯 번째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마지막으로 죽음에서 부활, 이렇게 우리가 6번에 걸쳐서 사도행전에서 고백하는 신앙을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많은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무슨 얘기를 들었는지 다 잊어버리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간단하게 요점만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라고 말할 때에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를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다고 하는데, 자, 전능하신 아버지라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그는 무엇이든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는 사랑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좋은 것, 우리에게 선한 것만을 위해서 일하십니다. 전능하신 아버지라고 고백할 때 우리는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천지의 창조주를 믿는다고 하였습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광대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은 또한 질서의 하나님입니다. 인간을 위한 자연의 법칙을 세워주셨을 뿐만 아니라 인간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법칙을 세워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 들어있는 그 법칙입니다. 이 법칙을 따라 살아갈 때에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보장해 주셨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1세기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였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인가 아닌가를 구분하는 명확한 기준은 바로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저 고백 때문에 많은 사람이 원형극장에서 동물의 밥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들은 시저가 나의 주입니다 라고 고백하기만 하면 살아날 수 있었는데 그것을 거절하고 예수님이 나의 주님입니다 그러고 죽었습니다.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냐 아니냐를 구별하는 명확한 기준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주인인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받아들인 사람이야말로 참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네 번째로 우리가 고난받으신 주님을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고난받으셨습니다. 누가 죽였는가? 우리가 죽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심으로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였습니다. 인류의 궁극적인 문제는 죄입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해결책은 십자가였습니다. 그리고 죽음에서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새롭게 사는 소망을 주셨습니다.
죽어도 사는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소망을 전하는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자, 이제 우리 사도신경에서 고백하는 우리 신앙을 남은 부분을 보면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예수님의 승천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승천하심을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의 죽음이나 부활만큼 많이 생각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셨다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 믿음입니다. 예수님의 승천은 적어도 우리에게 세 가지 질문에 대한 해답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그는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는 어디로 가셨는가?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가셨습니다. 영광을 받으실 자리로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그는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그 예수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그는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51절 52절에 의하면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이야기하실 때에 그들을 축복하시고 그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들려 올라가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었고 그 광경을 친히 직접 눈으로 목도하였습니다. 이것은 상상 속에 일어난 이야기나 지어낸 허상이 아닙니다. 실제로 일어났던 일인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승천하셨다, 하늘로 올라가셨다. 그거는 무슨 의미를 가지는 것일까요? 몇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의 고난이 끝이 났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더 이상 예수님에게 가시관은 없습니다. 더 이상 십자가 형벌은 없습니다. 더 이상 사람들이 주는 모욕은 없습니다. 더 이상 잔인한 채찍질은 없습니다. 더 이상 피에 굶주린 군중들의 그런 함성은 없습니다. 더 이상 배반은 없습니다. 더 이상 조롱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무덤에 묻힌 시간은 끝이 났습니다. 예수님은 그 죽음과 무덤을 뒤로하고 하늘나라로 올라가셨습니다. 채찍과 망치 소리, 대못 그리고 수의는 더 이상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어떤 사람보다도 더 심한 고난을 받으셨던 주님은 더 이상 이 고난을 받지 않는 자리로 올라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승천은 바로 이런 고난으로부터 해방되었다, 고난이 끝이 났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큰 의미가 예수님의 승천에 있습니다. 시간과 공간의 제한에서 해방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마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소망을 가졌던 적이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얼굴 딱 한 번이라도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예수님의 그 음성 한 번이라도 들었으면 좋겠다. 예수님께서 정말 나에게 나타나셔서 한번 말씀해 주신다면 내가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흔들리지 않을 텐데, 직접 내가 그 얼굴을 한번 대면해서 만나볼 수 있다면 어떤 위험이 다가와도 용감하게 맞설 수 있을 텐데, 예수님의 얼굴을 직접 볼 수 있다면 내 내면의 갈등이 다 사라질 텐데, 또 예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을 수 있다면 내 삶에 많은 변화가 일어날 텐데, 아마 그런 생각들을 해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아니, 많이 바라지도 않아. 딱 30분만 나를 만나서 얘기해 주신다면 내가 앞으로 50년 동안은 신앙생활 흔들리지 않고 할 수 있을 텐데, 그런 생각들을 우리가 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예수님은 우리를 떠나가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요한복음 16장 7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자, 어떻게 제자들과 함께 있지 않고 그 제자들을 뒤로 두고 떠나가는 것이
그들에게 유익하다고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왜 우리와 함께 머물지 않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한 것일까요? 그 해답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머물러 있는 한 그분은 시간과 공간에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육신을 가진 존재로서 시간과 공간에 제약을 받게 마련인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지금 서울에 계신다면 델리에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 지금 예수님이 델리에 계신다면 한국 땅에는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육체를 가지고 있는 한은 한 장소에 한 시간 한 공간에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지금 델리에 계신다면 LA나 뉴욕이나 영국이나 이런 다른 장소에 동시적으로 나타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셨기 때문에 그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벗어나서 저와 여러분에게 언제라도 나타나실 수 있게 되셨습니다. 그가 한 말이 문자적으로 사실이 되었습니다. 성령을 우리 곁에 보내주심으로 예수님은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 항상 영원히 생활하게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 바로 다음에 나오는 것이 바로 내가 가면 너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 하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항상 함께 있으리라. 놀라운 축복입니다. 어떤 나라에 큰 내란이 일어났습니다. 급기야 왕이 그 왕궁을 버리고 시골로 피난길을 떠났습니다. 왕은 농부의 옷을 입고 신하 몇 명과 함께 어느 마을에 몰래 숨어 들어갔습니다. 그 마을의 한 농부가 이 낯선 손님들을 잘 영접해 주었습니다. 변장을 한 신하들과 왕은 그 집에서 며칠을 잘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나라의 정세가 회복이 되어서 왕은 환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왕위를 회복한 그 왕은 이 농부가 너무 고마워서 농부를 궁궐로 불러들였습니다. 자기에게 매우 친절하게 대해줬는데 누군지도 모르면서 그런 호의를 베풀어준 농부에게 무엇인가 보답을 하고 싶었습니다. 농부는 이 왕을 만나고 또 그 옆에 모시고 섰는 신하들을 만나고서 이들이 왕이고 신하였다는 것을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왕은 농부에게 무엇인가 해주고 싶어서 그에게 얘기를 합니다. 무엇인가 소원이 있으면 말해봐라. 들어주겠다. 그러자 농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늙은 농부였고 더 이상 이렇다 할 소원을 가진 게 없었기 때문에 왕이시여 이제 제가 출세를 원하겠습니까? 영화를 원하겠습니까? 금은 보화를 원하겠습니까? 그것들은 저에게 별 의미가 없습니다. 다만 며칠 후에 제 생일인데 왕께서 그 생일에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침 저의 환갑인지라 우리 아들들이 힘을 모아서 조촐하나마 생일 잔치를 열어준다고 합니다. 그 얘기를 듣고 왕은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드디어 며칠 후에 왕이 그 초라한 마을의 초가집에 일개 농부의 환갑잔치에 참석을 하였습니다. 마을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왕이 이런 누추한 곳에 행차를 하시다니. 그 후로 이 농부의 집은 귀한 집이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우러러보는 그런 귀한 집이 된 것입니다. 그 일 하나로 이 농부의 가문은 위대한 가문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의미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 만왕의 왕이, 존귀한 분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찾아오셨습니다. 그것도 하루, 한두 시간 함께 하다가 머물다가 돌아간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흔들릴 때 주님 거기 계십니다. 우리가 넘어질 때 주님 거기 계십니다. 우리가 유혹을 받을 때에 주님 거기 계십니다. 내가 주님의 임재를 느낄 때에 주님 거기 계십니다. 그러나 내가 임재를 느끼지 못할 때도 주님은 거기 계십니다.
그것이 진리입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께서 승천하셨기 때문에, 하늘로 올라가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승천은 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를 우리에게 대답해 주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그분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하였습니다. 고대 왕이 어떤 사람에게 영예를 주기를 원하면 그를 자기 오른편에 앉게 했습니다. 그 자리는 높은 자리요, 그 자리는 영광의 자리였습니다. 왕이 어떤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영예는 자기 오른편에 앉히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것은 예수님의 대속의 사역이 완성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여러분에 걸쳐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이것은 문자적으로 다 이루었다, 저 말은 문자적으로 다 지불했다라는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빚은 다 지불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갚아야 할 죄의 형벌은 갚아졌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대신 내 죄에 대한 형벌을 받아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신 것 외에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 더 할 일이 없습니다. 그 일은 완성이 된 것입니다. 주님의 일은 끝났고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성막 안에는 의자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히브리서 6장도 보았는데 10장에 더 자세히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제사장의 일은 끝나지 않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저기에서 말하는 것처럼 서서 섬겨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성막 안에는 의자가 없습니다. 늘 죄인들이 동물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동물을 가지고 왔고, 제사장은 그것을 잡고 각을 뜨고 제단에 올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그런 일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제사를 드린 게 아니라 자기의 몸으로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자기의 목숨을 희생 제물로 바침으로써 한 영원한 제사를 드렸습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셨을 때에 그는 죄를 위한 한 영원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앉을 수가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히브리서 8장 1절 말씀에도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앉아 있다는 것은 섬기는 일이 끝난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말은 그의 하는 일이 끝났다, 완성이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과 동시에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그 두 번째 의미가 예수님이 온 세상에서 가장 높은 영광과 주권의 자리에 계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빌립보 2장 9절 11절 이것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자,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희생 제물로 드려졌던 예수님은 이제는 승리자가 되셨습니다. 가시면류관, 그의 머리에 씌워졌던 가시면류관은 이제는 영광의 면류관으로 바뀌어졌습니다. 그의 손에는 못 대신에 규가 들려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았다는 것은
아버지가 바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내 아들은 온전히 의롭다 인정을 받았다 라고 주님이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마침내 예수님은 마땅히 받아야 할 대우의 자리에 올라가신 것입니다. 고초는 예수님이 받아야 할 마땅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조롱과 모욕은 예수님이 받아야 마땅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배반은 그가 받아야 할 것이 아니었습니다. 채찍질은 그가 받아야 할 것이 아니었습니다. 망치와 못질은 예수님이 받아야 할 마땅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범죄자로 취급받는 것 예수님이 받아야 할 마땅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그가 받아야 할 마땅한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받으시는 자리로 올라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승천은 그가 어디로 가셨나에 대한 해답을 저와 여러분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는 마땅히 받아야 할 대우의 자리로 올라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우리가 그는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하늘에 계시는 예수님은 매일 저와 여러분의 삶을 보살펴 주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그는 하늘 보좌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중보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히브리서 8장 6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라고 말했습니다. 중보한다는 말은 누군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말해준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하늘에서 우리를 위하여서 하나님께 말해주고 계십니다. 기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인지. 이것은 걱정에 찬 저와 여러분의 영혼에 전해질 수 있는 향수와도 같은 것입니다. 내가 울적해 있을 때에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내가 무거운 짐을 지고 휘청거릴 때에 나는 알지 못하지만 주님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나의 믿음이 흔들릴 때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유혹에 빠질 때에 주님은 거기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7장 24절 25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예수님은 영원히 계십니다. 항상 살아 계십니다. 그리고 그는 항상 살아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언제나 건지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영원히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구원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은 계속 죽어 나갔습니다. 이에 비하면 예수님은 영원히 사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대제사장 직분은 갈리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는 분이라는 것도 우리가 확신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사정을 가장 잘 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 16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예수님은 이 땅에 사셨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형편 가운데 있는지를 잘 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겪고 있는 고통이 어떠한 것인지를 잘 아십니다. 내 감정 속에 어떤 기류가 흐르고 있는지를 주님은 아십니다. 아무도 나를 몰라 라고 말할 때조차라도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 입에 말이 있기도 전에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이 무엇인지를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삶의 어려움을 만날 때에 마음속에 일어나는 질문이 있습니다. 나를 도와줄 사람이 누가 있을까?
적어도 우리가 심각한 어려움을 직면하였을 때에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라면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그가 나를 도와주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정말 나를 도와줄 능력이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나를 도와주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에게 도움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도와주려고 하지만 능력이 없으면 우리가 그 사람으로부터 동정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실제적으로 문제 해결은 되지 않는 것입니다. 능력이 되지만 도와줄 마음이 없는 사람은 우리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라면, 내가 친구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도와줄 의향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도와줄 능력이 있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이 흔히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만약에 고위직 공무원을 알고 있다면 참 좋을 텐데, 그것이 아니더라도 한 달이 건너서라도 누군가가 그 사람에게 전화를 해줄 수 있는 사람만 있어도 참 좋겠는데, 요즘 같은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을 알아야 된다. 지금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사고방식대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미 높은 데 계신 분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이 두 가지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이렇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이 말은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형편 가운데 있는지, 이게 정말 얼마나 시급한 환경인지, 내가 얼마나 안타까워하는지, 내가 얼마나 절망 속에 있는지 주님은 아신다는 얘기입니다.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십니다. 이 신약 성경에 나오는 부정의 부정은 긍정보다도 더 강한 긍정입니다.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다는 말은 동정하신다는 것보다 더 큰 의미의 우리의 마음을 잘 아시는 분이라는 것을 강조하여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는 저와 여러분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십니다. 반쯤 정도 구해놓고 마는 게 아니고 완전하게 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이분이야말로 저와 여러분의 가장 좋은 친구입니다. 예수님은 두 가지 요건을 다 충족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하시는 분이요,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의 진정한 친구가 되시는 것입니다. 이분은 높이 계신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높이 계신 나의 친구입니다. 여러분은 이 좋은 친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고위공직자를 부러워할 필요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보다도 더 높은 높이 계신 친구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는 누구와 비교할 수 없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불가능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역전의 명수이십니다. 저는 뉴델리 베델 한인교회를 맡아서 한 7년 반 동안 목회하면서 역전시키시는 주님을 정말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 아는 것 가운데 한 가지는 저의 비자가 역전된 것입니다. 내무부가 나가라고 하던 사람이 내무부에서 선교사 비자를 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역전입니다. 우리의 대적은 우리를 나쁘게 하려고 자꾸 시도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나쁘게 하려는 것을 사용해서 놀라운 반전을 불러일으키시는 분이십니다. 어떤 집사님 한 분을 제가 기억합니다. 하루는 그 집사님 아내분이 저에게 와서 기도 요청을 했어요. 우리 직장에서 제 남편을 쫓아내려고 하는 분이 있는데 좀 기도해 주세요.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아십니까? 한참 후에 들은 얘기는 오히려 그 직장에서 이 집사님을 더 인정을 해주고 인도에서
큰 실적을 내어서 한국으로 영전해서 돌아가셨어요. 해외 총괄이 되어서 돌아가셨어요. 하나님은 역전을 일으키시는 분입니다. 그럴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럴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우리를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신, 저와 여러분이 무슨 어려움이 있는지, 어떤 곤란을 겪고 있는지 아시는 그분께서 능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그분은 능력까지 갖추신 분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이 좋은 높이 계신 나의 친구를 여러분이 날마다 만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에 중요한 포인트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7장 24절 25절 제일 마지막 말씀입니다. 그는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자, 아까 먼저 이게 나와버렸는데 여러분 24 곱하기 7 저런 편말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거는 24시간 일주일에 7일 동안에 항상 하겠다라는 말입니다. 주로 서비스 업계나 또는 응급실 등 비상 상황을 대비하는 곳에서 이런 편말을 붙여놓고 있습니다. 언제라도 당신이 원하기만 하면 우리는 항상 서비스를 해줄 용의가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24 곱하기 7입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을 잘 나타내 주는 말입니다. 그는 항상 살아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십니다. 항상 24 곱하기 7입니다. 그는 하늘나라에서 24 곱하기 7 변호인이 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항상 살아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께 말씀드려주고 계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응급 상황을 만나면 마음의 충격 때문에 허둥지둥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247365 이 번호를 좀 잘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24시간 일주일에 7번 그것도 365일 동안 하루도 빼지 않고 한순간도 빼지 않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계시는 친구라는 사실입니다. 하늘나라에 있는 우리의 가장 확실한 친구, 우리의 변호인이 되시는 친구, 하나님 아버지께 늘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는 친구, 그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본 것이 이것입니다.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는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이 말은 우리와 항상 함께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왕이, 만왕의 왕이 저와 여러분과 항상 함께 해주는 영광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는 마땅히 대우를 받을 자리로 올라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영광을 받으실 분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하인이 되어야 할 뿐이 아니라 수치를 받아야 할 뿐이 아니라 영광을 받으시기에 마땅하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그는 지금 하늘나라에서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계십니다. 그는 높이 계신 우리의 친구입니다. 우리를 동정하실 수 있는 분이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능력을 가지고 온전하게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신 것입니다.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우리는 이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연습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안다고 우리의 생애에 그냥 갑자기 변화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을 만나면요, 우리들의 마음속을 치고 들어오는 것은 위에 계신 나의 친구가 아닙니다. 그때에 우리의 마음을 치고 들어오는 것은 두려움입니다. 염려입니다. 근심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이 주님, 나의 친구, 높이 계신, 높은 자리에 계시는
어떤 고위공직자보다도 더 높은 자리에 계시는 주님을 기억할 수 있을까? 연습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밀려오는 걱정, 근심, 염려를 억지로라도 밀어내고 보이지 않는 저 높이 계신 나의 친구, 그분에게로 우리의 마음을 향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에게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 지금 이렇게 두렵습니다. 나 지금 인생이 끝장날 것 같습니다. 그렇게 그분에게 호소해야 합니다. 눈을 들어서 높이 계신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주님은 역전의 명수이십니다. 그럴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루 이틀 빨리 일이 안 된다고 실망하지 마십시오. 마침내 주님은 좋은 결과를 저와 여러분에게 가지고 오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높이 계신 나의 친구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연습을 통해서 삶의 문제들이 해결되고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만나보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러므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아니하고 우리와 항상 함께 하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놀라운 영광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셨습니다. 만왕의 왕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 기억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은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는 마땅히 대우를 받을 자리로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영광을 받으실 만한 분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을 존귀하게 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늘에 오르신 주님,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이 높이 계신 친구를 우리를 위하여 허락하여 주신 우리 주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는 분이 아니신 긍휼히 여기실 수 있는 하나님, 우리와 동질성을 가지고 같은 마음으로 아파해 주실 수 있는 그 친구가 우리의 친구라는 사실을 주님 기억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뿐만 아니라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신 우리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항상 살아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247365의 변호인이 되시는 우리 주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도와주시려고만 할 뿐 아니라 도울 능력이 있으신 우리 주님을 의지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날마다 이 주님을 우리 눈을 들어 바라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며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일이 날마다 있게 하여